역대하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는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파괴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기도의 핵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는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기를 구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몬에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연불 외우듯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미국의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기운과 자신의 바람을 일치시켜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고 누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기도를 드린 솔로몬이 얼마지 않아 엄청난 죄악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되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맞을까요?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한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 2장 9절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미 불타 없어졌습니다. 새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보다 새 성전, 즉
수룹바벨이 주도하여 지은 그 새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개서가 기록된 상황에서 역대기서도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서는 성전이 파괴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성전의 기능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성전의 기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그 성전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역대기서 역대하 6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역대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굴혈이 대조됩니다. 솔로몬은 권력 유지를 위해 외교적 정락 결혼을 1000건 이상 했고 결국 그 모든 것이 1000가지의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돈과 권력을 위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돈과 권력입니다. 부패한 시신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듯 타락한 인간은 항상 돈과 권력의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종교의 껍데기로 치장된 성전 안에 돈과 권력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알려면 기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기도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먹고 살 만큼이면 된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목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의 뜻을 이루려는가가 결국 권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까지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때에 대한 문제, 내 생명에 대한 문제까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여 이미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이고 입힙니다. 언약 관계에서 백성은 다른 왕이 아닌 자기 왕만 섬기고 충성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쪽이라도 죽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구원과 복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서 언약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듯이 다른 왕을 섬기면서 자기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돈과 권력을 함께 섬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교리에 대한 음성적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종교적 행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서 거짓되고 이중적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진실성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관계의 진실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흘러오는 탯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의 기도나 성전을 향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전은 건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임재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곧이어서 백성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백성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송축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다 혹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과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통로는 오직 기도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24, 25절을 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며 고레스 왕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39절을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 수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증거는 만민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은 역대기보다 먼저 쓰여진 선지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또 역대기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의 의미 중 하나는 선민이 망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만민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열방에게로 복음이 나간 것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신약의 만민은 가시적 교회들이 망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사모한 온전한 성전 공동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철석같이 믿었던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만 아니라 두 번째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게 파괴되었고 세 번째 헤롯이 세운 성전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권세에 의해 무너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녀 양육 종교 프로그램처럼 움직여가며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미국 대선의 혼란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며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내게 더 많은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두려워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직전의 상황과 같은 때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며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는 기도인지 점검하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인지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점검하십시오. 내 기도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닫혀지고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성도 공동체는 온전히 부흥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